예수님의 마지막 그 공생의 한 주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결정적인 사건의 마지막 일주일의 월, 화, 수, 목, 금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월, 화를 내용을 봤는데 지난 시간에는 월요일에서부터 한번 핵심으로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길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주일날 나귀를 타시고 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룻밤을 지내시고 본격적인 월요일의 시작에 그래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던 사건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 청결 그래서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타이밍에 데뷔를 하시면서 시작점에서 성경 청결하는 사건이 있었었다. 그리고 이번 두 번째 사건으로 성전을 장사치를 내쫓으시고 성전의 본질을 어, 꾸짖으시면서 알려주신 사건. 화요일로 가겠습니다. 화요일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전반부에 종교 지도자들과 격돌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다음에 서기관들과 함께 이들이 다가와서 각자의 논리, 각자가 주장하는, 각자가 신봉하는 교리와 신앙 배경 안에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가벼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핵심적이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라도 잘못하게 되면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함정을 판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이 성경의 저자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교리의 근원이시라는 것,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실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그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다 조망해서 보이는,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우십니다. 가슴에 복받쳐오는 슬픔으로 이것은 단순히 감정으로서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 짧지 않게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그 성전 파괴 예고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실제적으로 70년에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로마 티투스 그 장군이 와서 이 성전을 무참하게 파괴합니다. 어, 예수님의 이 예언에 따라서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의 답으로 이 지구상에 있을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으로 이 파노라마를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 이 땅 끝에 이 인류의 종말에 대한 거대한 징조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미혹이 있을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고 그때 나타날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시진,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고 교회가 박해를 받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어주고 전해지면은 그때 주님께서 오시겠다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그날 그때에 깨어 재림을 준비할 것을 얘기하시면서 어, 비유도 얘기를 하세요. 충성된 종과 악한 종,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 아시죠? 항상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유명한 달란트 비유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라는 심판에 대한 진술로 이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여기에 설교를 마무리하십니다. 마태복음, 그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전달되어지고 마태복음의 파노라마가 가장 길고 구체적입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네, 이 내용을 지금 나누었고요. 수요일로 가겠습니다. 수요일은요, 하신 일이 안 나옵니다. 성경상에. 그래서 베다니에서 조용히 지낸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베다니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면은 나사로, 그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가 살고 있는 집에 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지내시면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향한 구체적인 목요일의 행보를 걸어가십니다. 목요일로 가겠습니다. 목요일 이 전반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배교할 것을, 배반할 것을 예언하시고요.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셔라. 주님의 몸과 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죠. 그다음에 발을 씻기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서사가 나오고, 베드로의 부인도 예고하십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산으로 가서 십자가, 이 사건을 둔 처절한 예수님의 통곡의 기도, 세 번의 통곡의 기도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어,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실제 이 기도를 하신다는 것. 자, 그런 다음에 잡히시죠. 은 30세겔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찬으로부터 시작해서 병사들에게 잡히는 이 서사는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그럼 그 밤새도록 예수님은 어떠한 경황을 겪으셨는가, 일을 겪으셨는가? 자, 체포를 당하시고 대제사장인 안나스,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밤새 신문을 당하세요. 그런데 안나스도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도 대제사장이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맞습니다. 말 그대로 대제사장이니까요. 그런데 안나스는 안나스와 가야바는 사위와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장인이에요. 안나스는 사위고. 복잡한 설명을 제외하고 당시에 매점매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 권력 치하에서 원래 대제사장의 자격인 아론의 뭐 혈통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매점매석, 관직을 사고 부정부패 안에 있는 그런 구도 속에서 가야바가 먼저 사실은 은퇴를 한 대제사장인데, 사위가 이걸 물려받음으로 사위가 지금 대제사장의 임무는 수행하고 있지만 가야바라는 엄청난 영향력과 권위가 있는 실세로서 존재하는 대제사장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 큰 영향력이 되어지고 있었어요. 안나스에게 먼저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초등수사라고 해야 될까요? 초등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끌려가십니다. 여기에 끌려가셔서 거짓 증언들이 확보되어지는 대로, 왜냐면은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이 심판석에서 판정을 내려야 되니까, 이자가 대중을 선도했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단 선동가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짓 진술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어, 그 거짓 진술을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요, 어, 신성모독이라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으켰다라는, 대중을 선동했다라는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진술을 해요. 이 예수라는 작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동안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얘기해요. 네가 진짜 그랬느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는 성경을 직접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에 보면은, 자, 이 질문에 너가 정말로 성전을 사흘만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했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하심을 얘기한 거이죠. 우매한 사람들이 알 수 없겠죠, 당연히. 자,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직접 얘기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안전에 있는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재림 때까지 이렇게 예언을 담대하게 얘기를 하시고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저가 신속모독을 하였으니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냐? 자, 다 들었지? 이 작자가 이렇게 대놓고 신속모독을 했어. 자, 그러면 이 신속모독의 판결은 무엇일까요? 판결은 사형. 예수님께서는 이 신속모독의 판결로 사형에 해당하는 종교적인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으시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이 대제사장의 뜰에, 집무실 뜰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로 넘어가요. 이게 목요일 밤 자정부터 시작해서 밤샘 신문이 아주 재빠르고 신속하게 그냥 어쩌면 이렇게 이 판결이 밤새 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가. 이제 새벽까지 신문이 이어진 거예요. 5시에서 이제 새벽 7시 이 타이밍에 산해드린 공의회 즉결 심판 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산해드린 공의회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종교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긴급 소집된 거예요. 71명이 모인 이 산해드린 공의회에서 땅땅땅 종교법으로 당시 가장 어, 종교 어, 종교적인 모든 사상 체계와 정치 어, 법치가 종교적인 삶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 사회였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종교법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법이기도 한 거였죠. 즉결 심판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넘겨가십니다. 왜 그랬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함부로 사형은 언도되었다고 해서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로마령의 로마 법 안에서 이들이 지배 국가의 식민지로서 함부로 사형이 집행되어질 수 없으니 그렇다면 아예 로마법으로 죽이자. 로마법에 의거해서 예수를 죽이자.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고발당하시는 건데요. 일단은 이 당신들의 치하에 있는 로마 정부에 치하에 있는 이 유대 나라의 민족을 이 백성들을 현혹하는 선동가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이것도 큰 죄에 들어가요. 근데 가장 큰 거는 이거였습니다. 무엇이냐? 그가 본인이 자칭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로마의 황제를 모독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거 심각한 반란이에요. 당시 로마의 가이사는 황제이기도 했지만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왕이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로마 황제에 대한 또 다른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요.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이게 그냥 죄가 될 게 없는데 이게 빌라도에게서는 이게 어떤 혐의를 찾아볼 만한 게 사실은 빈약했어요. 뭐 증빙도 그렇고요. 그래서 빌라도가 헤롯에게 넘깁니다. 여기서 이제 헤롯 안디바인데 먼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헤롯 왕가에서 이 이스라엘을 뭐 우리로 따지면 경기도, 충청도, 뭐 전라도 이렇게 분할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는데 마침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어요.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호적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갈릴리로 다시 어떻게 보내요? 뭐 그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게 갈릴리로 보내신 게 아니라 마침 헤롯 안디바가 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방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즉시 헤롯에게 보내요. 그래서 토스합니다. 당신이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아, 이거 나는 골치 아프니까 네가 판결해. 헤롯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네,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으나 직접 본 거는 처음이에요. 어? 네가 예수라는 작자야?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아이, 그러면 기적을 한번 너가 베풀어봐. 여기서 내가 기적을 한번 보여봐. 쇼로 생각한 거죠. 예수님을 그런 대상으로 본 거죠. 예수님이 당연히 침묵하십니다. 구경꾼들이 쭉 모여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냥 무기력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뭐야? 군사들이 와서 희롱하고 때립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큰 뭐 판결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화려한 옷을 입히고 조롱의 옷이죠. 다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에게 온 예수님, 그게 이게 2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이 경황 안에 다 벌어진 일인데 빌라도는 또 예수님의 죄가 없음에 대한 판결을 3번이나 죄가 없는 것 같아. 죄가 없어. 라는 것을 선언은 하지만 먹혀들지 않아요. 그 빌라도의 제안은 그냥 큰 거 때린 다음에 그냥 이제 매질한 다음에 태형을 한 다음에 석방을 제안해요. 너희들이 정 그렇다면은 일단 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자.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론을 형성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무조건 이 사람은 십자가 처형이 되어야 한다라는,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의 성취입니다. 그렇게 예언되었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법이 아닌 로마 형법으로 돌아가시게 되어지는 계기가 여기에서 로마법에 의한 빌라도에 의한 최종 판결로 우리가 잘 아는 바라바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가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신성 모독죄가 성립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법으로 돌아가셨다면은 뭐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네,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라는 상징이 우리에겐 없었겠죠. 그러나 로마법 중에서도 가장 중대죄인에게 적용되는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속 사건의 이제 완성이죠. 그렇게 무던하게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이렇게 성립이 되어지는 시간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자, 7시에서 8시 사이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군중에게 넘겼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과정까지 핵심을 짚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실 이 부분을 맨 마지막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핵심만 가지고 거론을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한번 시간 순으로 이제 핵심 시간대를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시간이 자정 12시경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보았듯이 이 밤샘 신문과 빌라도에게까지 넘어가서 로마의 최종 판결에 의한 십자가 처형이 확증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태형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아침 9시로 추정됩니다. 밤새 신문당하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9시서부터 쭉 시간이 흘러 정오, 가장 해가 중천에 떠 있을 12시에 날이 어두워졌고요. 그로부터 3시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완벽하게 운명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조망하며 핵심 부분만 이렇게 보고 이제 다음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이 지금까지 달려온 성경대로의 어, 유종의 미를 좀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간략하게 이제 핵심만 보았는데, 음, 예, 이거를 빼놓았군요.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형은 말씀드린 대로 인류가 개발한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요. 보통 어, 탈출한 노예라든지 뭐 살인 연쇄살인범이라든지 가장 흉악범에게 십자가형이 주어졌는데 심지어는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까지 정말 끔찍하게 서서히 단 1분 1초도 이 고통이 감해지거나 면해지지 않는 고통 가운데 사람이 죽어가는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을까? 네. 이 부분. 자, 사도행전 2장 23절로부터 24절의 진술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가 말하는 너희는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이 구속 사역의 모든 과정을 한치의 오차 없이 그 과정을 밟아 나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지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예고를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좀 의미 있게 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은 좀, 일찍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얘기를 했을 때 오병이어 사건부터 좀 더 조밀하게 보고자 했고 이 마지막 일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월, 화, 그다음에 수, 그다음에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넘겨지는 사건부터 이 긴박했던 십자가의 사건, 그 긴박한 십자가의 사건에 마무리되어지는 예수님의 이 돌아가심의 이 조망을 제가 굉장히 읽고 감명받았던 책을 좀 소개할까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이제 얘기하는 예수님의 역사성, 그러니까 딱딱한 책은 아닙니다. 리 스트로베리라는 저자가 미국의 기자 출신입니다.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이 신문사의 기자인데 법률 담당 기자였기도 했고요. 하버드 출신입니다. 매우 유능한 기자라서 이분이 기자상도 미국에서 아주 저명한 기자상도 받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요. 아주 그 크리스찬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끔찍하게 싫어했었는데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우리 아내가 이 예수에 빠져서 저렇게 가정을 멀리하고 나를 멀리하고 예수를 더 사랑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기자 정신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초점으로 직접 자기가 이 판으로 들어와서 예수의 허구를 밝히려고 들어간 거예요. 나는 기자야. 나는 충분히 이거를 밝힐 수 있어. 첫 번째, 예수가 실존했어?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가 뭐가 있어? 아닐 수도 있잖아. 실존 인물이 아닐 수 있잖아. 두 번째, 복음서가 신뢰할 만한 실제 이 역사적인 근거와 이 허무맹랑한 책이 아니야? 그 의문을 또 파헤치려고 해요. 세 번째,
부활만 증명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시작한 이 의문에 대한 이 열심이 이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겪게 되었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직접 자기가 이 책을 쓴 것은, 자, 이러한 의문과 허구를 밝기 위해서 시작되어진 그의 발걸음은 13명의 전문가를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성서학자, 역사학자, 의학자, 심리학자, 법학자, 뭐 고고학자 이런 사람들을 가장 이 그 계통의 명망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의 허구를 밝히려고 뛰어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의 허구를 밝히려고 뛰어든 그의 상황들. 그래서 이 책은 그 허구를 밝히려고 하는 전문가들과 만나서 그 전문가들과 나눈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 매우 이성적이고 냉철하면서도 결국에는 어떠한 결론을 얻게 되는가. 이 책은 이 분의 스토리와 함께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영화, 저도 직접 극장에 가서 보았습니다. 목동에서 상영을 했는데 제가 너무 기대가 되어지고 이 내용을 과연 영화로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근데 영화 기회가 되면은요, 책과는 좀 다른 결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책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은 책은 예수님의 역사성이 결국은 밝혀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실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냉정한 기자 정신으로 바라본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결국엔 감동적으로 설득되어지는 과정으로 가요. 제가 답을 말해버렸는데, 이 제목 자체가 예수는 허구가 아니라 이 땅에 실존했던 사람으로 오셨던 성경이 말하는 그 실존 인물이었고, 그는 역사적으로 존재했을 뿐더러 역사적으로 실제로 죽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났다. 이 부활을 인정하게 됩니다. 리스토르베라는 실존 인물이고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다음 주에. 그래서, 어, 이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이 성경대로를 마무리하면서는 이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생하게 의학적 사실로 밝혀내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으로 가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 이러한 상황과 아픔 속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어린 양이셨구나. 어, 한번 같이 보는 시간으로, 같이 확인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회가 되면요. 제가 이 영화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더빙판은, 제가 이제 자막이 있는 영화인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보는 시간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